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웠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큰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신약 오늘날 이 시대의 표현을 빌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다윗 왕을 표현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반대로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그럽니다. 사울 왕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럽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여호와의 영인 성령이 떠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시대,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2절 3절에 보면 그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사람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뭐 하는 거죠? 떠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시작됐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에게서 그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단, 악령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사단과 악령들도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이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악령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단과 악령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앞에 의롭고 경건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했더니 욥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지 그거 거두어 가시면 욥도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하시죠. 근데 범위를 정해 주시죠. 욥의 생명만은 절대 건들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범위를 정해 주시고 사단에게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가봐라. 욥의 신앙이 변하나 변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모든 일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령이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악령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귀신들, 무당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악령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결코 우리를 해하거나 해칠 수 없습니다. 빛이 빛이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죠.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가면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가서 쉬기를 구했는데 쉬는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와 봤더니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텅 비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더 괴롭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빈집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두 가지죠. 성령이 와 계시지 않으면 뭐가 와 있다라는 거죠? 악령이 와 있다라는, 결코 빈집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 빈집으로는 존재할 수 없으니 당연히 누가 찾아오는 거죠? 악령이 와서 그를 범례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모습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봤죠. 경험했죠. 느꼈죠. 아,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구나.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반드시 그 빈집에는 악령이 찾아와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시편 51편 1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평생 한순간도 여호와의 영을 거두지 말라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누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악령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 사울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평생의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은근히 마음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아, 나도 사울왕 같이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오고 그러면 어떡하나 되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구약시대의 일이고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를 가리켜 은혜의 시대다 그럽니다. 왜 은혜의 시대죠? 성령이 한번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가 아니고 이단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를 꺼내서 그 단어를 누구에게 붙이죠? 교주에게 붙여서 교주를 신격화하는 그런 이단들인데,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이만희가 아니고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성령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떠나는 일이 결코 없고 영원토록 우리와 뭐 한다라는 거죠? 함께 하시는 시대. 그 시대가 성령의 시대고 그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은혜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 천국의 보증, 구원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보증을 쓰면 안 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누릴 것에 뭐가 되기 위해서죠?
보증이 되기 위해서 결코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뭐가 되시기 때문에 보증이 되게. 보증은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보증은 재산이 있는 사람,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의 도장을 받지 재산도 없는 사람한테 보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뭐의 보증이 되시죠? 구원의 보증, 천국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코 떠나는 법이 없는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 첫째는 뭘 권면하고 있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둘째는 저게 에베소서 4장 3절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첫째는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시키지 말고. 둘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마지막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결코 떠나지 않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뭐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충만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 그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임한 이후로는 성령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와 계십니까? 안 와 계십니까? 성령이 와 계십니까? 물어보면 와 계십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를 예수라 시인할 수 없다 했으니,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면 내 안에 이미 뭐가 와 계신 거죠?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주라 시인할 수도 없으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미 내 안에 뭐가 와 계셔요?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근데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죠. 그러면 도대체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내가 언제 그래서 이제 구원파 이단에게 확 넘어가 버리는데, 구원파 이단들은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이단이 구원파인데,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다만 바람이 세게 불면 소리만 들리죠.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 성령의 임함도 뭐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언제 오시는지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내가 이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고,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뭐 하라는 거죠? 충만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개념을 또 잘못 이해하는데, 성령 충만의 개념을 물량적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컵의 물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컵의 물이 3분의 1처럼 성령이 조금 찼다가 우리가 노력하면 이 컵의 물이 가득 차듯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죠? 잘못된 개념입니다.
막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시고 막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십니까? 그 표현도 잘못된 겁니다. 부흥회 때 막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것도 굉장히 뭐한 표현이죠?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령 받아라 그래서 막 성령이 던져지는 분이 아니시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뭐하게 역사하시죠?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의 개념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충분히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당신의 뜻대로 내 삶과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좀 어려운 말인데, 성령 충만의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뭐한 상태죠? 성령에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아직도 내 고집과 아집이 세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떻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이 뭐하지 않는 상태죠? 충만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는가?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통해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돕는 자, 변호자, 중보자, 중재자, 위로자, 권고자.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뭘 돕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써 뭐 하는 거죠?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명령이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 그러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내 말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돕고 너희에게 힘을 주고 너희에게 믿음을 줘서 온전히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이니 그때 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갈팡질팡했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 담대히 나아가 순교도 무서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 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주의 말씀에 온전히 기쁨으로 뭐 할 수 있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쉽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뭐가 되는 거죠? 노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쉽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나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수련회 데리고 갔는데 연합수련회 여러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수련회하는데 마지막 전날에 저녁 집회 끝나고 각 교회별로 흩어져서 기도회를 갖고 취침 시간을 갖는데 우리 교회 배정단 방에서 아이들 데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한참 하는데 집행부에서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만하고 자라고. 왜요? 그랬더니 새벽 4시라고.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저도 놀랬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합니다. 기도에 열정이 있고 기도에 뜨거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커피 마시면서 2시간, 3시간은 앉아서 막 재미있게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10분을 못 앉아 있습니다. 힘든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죠. 예수님도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제자들에게도 당부했습니다. 기도해라. 근데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 뭐에서죠?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 기도하지 못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라 그랬는데, 근데 뭐와 비유해서 성령 충만하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대조해서 비유해서 성령 충만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술이 이렇게 가득 취해지면 어떻게 되죠? 네, 저희 아버님은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술을 마시면 끝장을 봅니다. 필름이 끊을 질 때까지. 저희 형님이 필름이 끊어진 아버지를 찾으러 다니는 일이 근데 신기한 건 다음날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보면 타고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술 취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 기분이 뭐해지죠? 좋아져. 저희 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용돈을 달라고 할 때 맨정신 상태의 용돈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그럼 언제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예, 술이 취했을 때 용돈 달라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막 줍니다. 같이 일하다가도 저희 아버님이 술 마시러 가면 미안하잖아요. 같이 일하는데 본인만 술 마시고 오면. 꼭 올 때 빈손으로 안 오고 뭘 갖고 오죠? 예, 제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빵이나 음료수를 꼭 사가지고 옵니다. 남자들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할 때 꼭 뭘 하고 말을 한다 그러죠? 아, 술 한잔하고 술 기운에 가서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제자들이 말을 못했어요. 근데 뭐에 충만하니까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거리에 뛰쳐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담대히 외치는 거죠. 막 남자들이 시골에서 일할 때 육체적으로 막 힘든 일을 하기 전에 뭐 한 잔하고 하겠다 그러죠? 네, 술 한 잔하고 술 기운으로 이 힘든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서 그럼 성령 충만하면 주의 일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쉽고 예배가 기쁘고 담대해집니다. 그럼 예배가 지겹습니까? 기쁩니까? 어떤 분은 자꾸 시계만 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배가 뭐한 거죠? 오늘따라 왜 목사님 뭘 잘못 드셨나? 설교를 왜 이럴때가 끝날 때가 됐는데 아직도 하시나? 여러분들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 거 보면 여러분 표정만 봐도 저분은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시는 건지 저분은 벌써 주일이 됐네 억지로 오시는 건지 얼굴 표정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의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겁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끝나도 가기 싫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주의 말씀이 온전히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좌우의 날선 말씀과 성령의 검이 우리의 관존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라도 주의 말씀에 뭐하게 하는 거죠? 순종케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증거가 뭐죠? 주의 영이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니 다윗이 뭘 좋아하기 시작하죠? 찬양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150편 중에 절반 가까운 74편의 시편을 다윗이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사울이 악령의 역사에서 괴로울 때 다윗이 하프를 가지고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악신이 뭐했다 그래요? 떠났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에 감동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유럽의 어느 동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젖소 한 마리가 대체로 600파운드의 젖을 낸다 그러는데 그 젖소에게 찬양을 계속 들려줬더니 7배나 되는 4,500파운드의 젖이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찬양은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살리는 능력이 찬양에 있었다라는 거죠. 왜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주의 영이 함께하는 은혜였을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앞으로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긴 고난의 터널을 겪어야 됩니다. 긴 고난의 터널을 겪는데 우리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 어디로 도망가죠?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블레셋 장수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원수니 저 다윗은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살려고 뭐 한 거죠?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을 극적거리며 무슨 채 했다 그래요? 미친 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야 다윗 저 미친놈 아니야? 미쳤네. 죽여서 뭐해? 그래서 겨우 목숨을 뭐 한 거죠? 건졌어요. 그만큼 여러분 다윗은 10년이라는 긴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잘 견뎌냈고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면서 그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긴 고난의 세월 동안 다윗이 신앙의 품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고난을 멋있게 극복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누구와 했기 때문이죠.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쫓길 때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엄청난 기적이 있었죠. 근데 다윗은 10년이 넘는 도망자 생활 동안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그냥 버티고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인으로서 품위를 아름답게 지켜냈습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뭐했기 때문이죠? 함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근데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표현은 성령 안에서 주의 영인 성령이 사도 바울과 뭐 했기 때문이죠? 함께 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근심케 하지 말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아무리 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감히 해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뭐 하는 거죠? 불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결심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께서 떠나시니 영이 떠나니 사울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했고 성령을 뭐하게 하는 거죠? 근심케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보증이 되사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성령을 뭐하게 하지 않으면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도 말고 온전히 성령이 뭐해야?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도 안 시키고 소멸시키지도 않고 항상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충만의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되죠? 구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모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 받은 거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울 왕의 종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떠났을 때 사울 왕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다윗 왕의 영광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평생 함께하니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지극히 잘 드러내는 좋은 통로로 평생을 쓰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 왕의 기도처럼 내 평생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다윗과 같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영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